전미애수님, 오늘도 하루 복음 말씀으로 빛나는 새벽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무실 때 또 일어나셨을 때 바로 성호를 긋는 습관 저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자고 이제 성물도 끝기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어나서는 그냥 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아무튼 그렇게 성호로 시작해 성호로 끝나면 처음과 끝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복음은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이제 뭐 다른 데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죠. 이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꾸짖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뭘 원하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는데 다시 보기를 혹시 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적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이 교차하고 있죠. 희망하고 있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사랑이 이제 새 몸통이라고 하면 믿음과 희망은 두 날개라고 이야기해요. 두 날개는 같이 이렇게 날잖아요. 그러면 이 더 큰 것을 희망하고 하려면 더 그분께서 자비로우셔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커지다 보면 모두 함께 올라가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더 큰 능력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귀찮아서 그냥 나는 그냥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리고 그냥 많은 거죠. 근데 어쩌면 그런 희망이 없는 거는 진짜 사랑을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루이 브라이유 브라이유 이게 이제 뭐 이게 뭐죠? 프랑스 사람인데 루이 브라이어 뭐 부하이어 저 불어를 했었는데 이제 읽을 줄도 모르게 됐네요. 아무튼 아직 써 있네요. 루이 브라이유 이렇게. 루이 브라이유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문자 점자책을 이렇게 처음으로 개발한 분이라고 해요. 쇼츠에 이분에 대한 짧은 영상이 나와 있길래 1분 동안 한번 이분 인생을 그분이 이제 이거 저작권 걸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니고 루이 브라이어는 정자를 청하는 사람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문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구나. 루이 브라이어는 3살 때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큰 곳에 눈을 다쳐 왼쪽 눈이 많고 감염으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마을 신부의 가르침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자는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쓰기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루이 브라이어는 분위기 많고 문자에서 힘들어도 6개의 점으로 알파벳을 표현하는 정자를 개발했습니다. 수학과 음악을 정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습니다. 하고 있던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혹은 잃어버리지 않은 걸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앞이 보이면 혹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네, 너무 빠르게 지나갔나요? 루이 브라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녹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3살 때 이제 뭐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5살 됐겠죠. 이제 작업장 아버지가
장인이셨어요. 물건을 뭔가를 만드는 장인이셨는데 이제 뭐 못 같은 것에 눈이 찔려서 한쪽 눈이 감염돼서 멀었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그 감염이 이제 이쪽까지 옮겨져서 양쪽 눈을 이제 실명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 아이를 장애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음악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피아노도 잘 치고 뭐 바이올린인가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뭐 작업 손재주가 있어야 그 문자책을 만들 거 아니야. 그렇게 다 가르쳤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부임해온 이제 신부님이 이 아이도 똑같이 공부시켜야 된다. 그런데 뭐 1800년대 초반에 이런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학교는 없었죠. 그래도 막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고 갱신이 한 군데에서 가르치고 근데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이제 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 그 수도에 있는 왕립 거기에 이제 한 학교 이제 맹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신부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서 봤더니 이제 물론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봤더니 이제 거기서 문자책이 있긴 했는데 뭐 책 하나에 30kg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웬만한 애 무게. 이제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철사 같은 거로 만들어 철사를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는 거였던 거죠. 무게가 책 한 권에 무게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그 군인들이 이제 글을 전쟁 때 불을 켜고 보면 안 되니까 밤에 이제 그렇게 뭐 도드라지게 뭘 해가지고 12개의 선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든 문제 뭐 단순한 것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점 6개로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점자책을 무려 15살 때 완성을 합니다. 근데 15살이 완성을 해니까 이때 그 막 30kg짜리 책 지원해 주던 사람이 니네 그딴 식으로 하면 나 니네 학교 지원 끊는다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 루이 브라이유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조금씩 인정이 되고 했었어요. 물론 조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2년 전에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들은 것을 문자로 적고 또 안 보이는 사람이 그 문자를 해서 이제 그런 거로 그 철사 같은 거로 하는 거는 쓸 수는 없잖아요. 철사 계속 구부려가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이걸 발명한 지 거의 100년이나 지난 뒤에야 이제 문자 그런 점자책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좌절하지를 않았을까요? 신부님이 거기에 부모님과 신부님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하느님의 은총이야. 하느님은 자비로우셔.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뭘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그러냐고 짜증나 죽겠어요. 라고, 그런 자기연민이나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하느님이 내가 눈이 이렇게 된 거라면 이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자라고 그 생각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 군인이 가져온 그런 거에 힌트를 얻고 하면서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것도 성당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것을 완전하게 이제 해 나간 거죠. 이 사람은 꿈이 있었죠. 꿈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군인 아저씨 또 보이게 된 거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저도 사실은 매번 기도할 때 내려가서
핸드폰에 이제 감사한 거 5개 쓰고 또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매번 적어요. 하루에 2-3번씩을 적으면서 저의 목표를 되새기고는 하죠. 아주 큰 목표는 아니지만 이제 뭐 몇 달 뒤에 목표를 정하면서 이제 계속, 그리고 큰 목표도 물론 있죠. 저의 큰 목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구원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는 사실 성 토마스조차도 아우구스티누스가 해놓은 말을 주석을 단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그쪽에서 도미니코회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구원론의 기초를 마련해 놨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은 없다. 근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예수님이 있고 이거를 뭐 지금 평화방송에서도 제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저는 어쩌면 제2의 아구스티누스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죽기 전에 분명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토당토 없죠.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말도 안 된다, 막 우리 생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당 다니는 이제 사실 똑부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단이라고. 근데 교리책에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 사제란 무엇인가? 자기가 먼저 하느님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사제다.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시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1독서에서는 어디까지 희망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하느님의 뭘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죠. 하느님의 존재는 지옥에 있는 애들도 믿어요. 욕을 한단 말이야, 하느님을. 지옥에서는 저주를 하고, 사탄들도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믿어요.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었어야죠. 하느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인가, 아버지까지 되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느님의 자식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리 1월 1일 날 교리가 성모님이 하느님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교리가 1월 1일 날 천주에 모친 대축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비를 입은 거를 믿으라는 거야. 하느님의 백성,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비를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다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에게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성체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걸 갈망하라는 거예요. 애기들은 뭘 희망해요? 나도 기어다니지만 엄마 아빠처럼 언젠가는 나도 2발로,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어. 이거를 믿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이 돼서 또 자기와 같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랑이 증가하죠.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 사랑이 증가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 사도는 뭐까지 갈망했어요? 예수님의 처럼 예수님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이것까지 갈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만큼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걸 믿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좀 언제 데려가시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계획을 세워서.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일 45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뛰고 푸시업 100번 하고 27년 만에 나오는데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젊은 건강을 유지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돼서 정말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훌륭한 법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백인과 흑인의 어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어마어마한 걸 희망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뭔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희망이 없다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눈을 뜨기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기를 희망해서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릴까봐 소리 지르고, 이분도 루이 브라이어 분도 정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네가 15살짜리 애가 무슨 점자책을 만드냐 이런 거를 했지만 믿었단 말이야. 희망하고 믿고. 그러니까 맹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점자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제공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할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하는 것을 잃을까봐 하루하루 애타게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지 또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